사진이 뭐 하는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받는 거 같은 이렇게 사람들이 쫙 줄을 지어서 오는데 새싹 옆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꼭 새싹 있는 데만 밟고 쫙 지내오죠. 그럼 요 가까운 데 보면은 땅이 많이 갈라져 있어요. 이 쫙 줄을 서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밟아주기 위해서 일렬로 맞춰서 보리를 밟고 있는 사진입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흙이 고르지가 않고 너무너무 엉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겨울에 땅이 얼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던 수분 때문에 이렇게 흙이 들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물이 쫙 녹아서 빠지면 이렇게 들떠 있는 흙 때문에 보리의 뿌리가 잘 안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잘 흙에 안착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들떠 있는 흙을 붙여주는 거예요. 다시 땅에. 그래서 보리 밟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보리 밟기는 언제 하느냐? 24절기 중에 우수 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수 때는 입춘, 봄이 왔다는 것과 또 경칩,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그 중간이 바로 우수고 절기상 올해는 내일이 경칩이에요. 그래서 지난 2월 19일 날 그쯤에 하는 게 좋고 뭐 오늘까지도 보리 밟기를 하는 게 좋다고 농부들의 경험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리에 대한 말씀이고 또 신앙 시리즈 두 번째 보리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성경에 나오는 보리는 첫 열매이고 또 첫 곡식이고 좋은 곡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쌀보다도 보리가 더 비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보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첫 열매로 좋아하시고 또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이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이미 다 추수 끝나고 나서 심어서 겨울을 지내야 돼요.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야 되는 게 보리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지나면 흙이 들떠서 어떻게 해요? 또 밟힘을 당해야 돼요. 보리 밟기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흙에 잘 안착될 때까지 몇 번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밟아줘야 되지. 저는 보리를 생각할 때 보리 밟기가 먼저 떠오릅니다. 다른 새싹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유독 보리만큼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리 신앙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거는 분명히 좋지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평범했으면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왜? 보리가 받는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되고 또 수없이 밟혀도 살아나야 되니까. 보리가 좋은 곡식임에는 틀림이 없고 영양도 많지만 내가 꼭 그렇게 첫 열매가 되어야 되나?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신랑 예수로서 신부된 보리 신앙을 가진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 신랑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도 보리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혹독한 추위도 이겨내고 수없이 밟히는 것도
견뎌내야만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보리 자체에다가 엄청나게 강한 생명력을 주셨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보리신앙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주의 사랑하는 신부로 보리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보리신앙 다른 데서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물론 보리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맥주 감사절에 강조합니다. 그러나 보리 신앙에 대해서 이것을 첫 열매와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의 믿음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초청에 내가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리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들을 한번 봅시다. 오늘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보리떡 한 덩이가 키워드예요. 사실 이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사람 메뚜기 같이 많다고 했어요. 사람의 순위, 군인의 수도 말하지 않고 메뚜기까지 많다고 할 정도면은 최소한 몇 수십만 명이 최소한. 그런데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을 대적하려니 참 힘들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리떡 한 덩이의 꿈을 말씀해 주시면서 보리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한 덩이를 통해서 또 이것이 보리 신앙과 연결되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 믿고 나아가면 보리신앙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리신앙이 어떤 것이냐? 크고 굵은 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발표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의 은혜로 일어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동영상을 봤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동영상이었어요. 그 연약한 힘을 가지고도 버텨냈다는 거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소아시아는 7교회가 있어요. 그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게 빌라델비아 교회. 물론 서머나 교회도 책망이 없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약간 두 번째로 복받은 교회로 보시면 돼요. 7교회 가운데 7교회 가운데 첫 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지. 그렇게 우상이 팽배하고 또 절하기만 하면 한 번만 하면 괜찮다고 회유하는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거지.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그때 당시 상황이 나와요. 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미디안 족속이 주가 되겠지만 아말렉도 합세했고 동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 하나를 쳐서 없애겠다고 올라온 상태예요.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요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 하지.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고 없어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려 7년이나 그렇게 했어요. 7년이나. 그러니까 7년이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소망이 없어져요. 열심히 해도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을 택하시고 세웁니다. 미디안에게 수없이 착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기드온도 떨치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기드온이 어떤 존재였느냐? 원래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제 왜 이런지 알겠죠.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먹을 건 싹 가져가요. 근데 주식이 밀이잖아요. 밀이 조금 숨겨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드러내놓고 하면 또 싹 뺏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 즙틀에서 짜는 것처럼 해가지고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안 뺏기려고, 또 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할 만한 아주 강단이 있고 또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어. 주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평균 이하의 사람일 수가 있는데 주님은 날 사랑하고 날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 테니 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떨치고 일어나게 되지. 여러분 양털 뭉치로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 나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움도 많은데 정말 나를 택하셨다고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털 뭉치 갖고 2번이나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2번 다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졌어요. 궁금하시면은 사사기 6장, 7장, 8장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가 떨치고 일어나 밟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주님 믿고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신앙의 기초예요. 보리는 추운 겨울도 또 수없는 밟힘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리 자체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본인만 모를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믿고 가시면 돼요. 나는 잘 몰라. 현재의 나는 알죠. 현재 내가 어떤 생각하고 또 어떤 상태인지 현재는 내가 알아. 그런데 나의 시작과 나의 마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숨어서 밀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했고 또 연약한 가운데 밟힘 당하는 존재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통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보리신앙. 보리는 그렇게 밟혀요. 한두 번 밟힌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밟혔지만 어떻게 밟혀서 결국은
뿌리가 땅에 흙에 안착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 보리 신앙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두 번째 보리 신앙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렵지만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자, 지금 기드온이요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는 이게 정말 가능해요? 나 부족한데? 다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별히 기드온 사사는 두려웠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자, 지금 기드온이 누굴 두려워해요? 아버지의 가문, 자기 집안 사람, 또 자기 동네 사람들까지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심한 사람인 게 나타났어요.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그런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사기 7장에도 나와요. 사사기 7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과 믿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미디안 진영에 한번 가봐라. 근데 두려우면은 부하 부라와 함께 가라 그랬어요. 근데 11절에 보면은 부하 부라와 함께 갔잖아요. 그럼 뭐예요? 두렵다는 얘기예요. 이미 양털 뭉치로 확신도 없고 믿음으로 가는데도 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두려운 마음 알겠는데 근데 또 이겨내면서 가야 되니까 너희 부라 있잖아. 부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왔었던 홍부라 어르신이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오히려 부라는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갔잖아요. 처음에 같이 갈 때의 그 믿음은 기드온보다 나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가문, 집안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또 자기가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모여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이 지도자, 대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걸 어떻게 내색도 못하고 부하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영에 가봅니다. 제가 목회자하고 주의 종이지만 저도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제가 성인이지만 웬만한 거는 다 피해 다녀요. 누가 이렇게 모여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은 뭐 학생인지 어른인지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피해 다녀요. 왜? 괜히 그냥 휘말릴까.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휘말려서 좋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10대들은 굉장히 무서워서 뭐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두려워합니다. 더군다나 보리를 생각해 보세요. 보리는 다른 곡식들은 이미 가을에 웬만하면 다 걷어요. 다 걷어져서 열매로 끝난 상태에서 보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심겨져서 아무 열매가 없을 때 겨울을 이기고 먹을 게 없을 때 보리가 식량이 되어서 사람을 연명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정말 가난할 때 우리나라가
한참 춘분기, 봄에 너무 먹을 게 없을 때를 보릿고개라고 표현해요. 보릿고개. 그때 보리로 연명하고 버텼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리가 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곡식이 되겠어요. 근데 보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보리의 입장에서. 같이 새싹이 돋아나는 다른 곡식들이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봄이 되고 5월이 되면 막 초록이 무성하고 풍성하잖아요. 이 싹 저 싹 여러 가지 종류의 싹들이 다 올라와요. 근데 보리는 같이 새싹으로 자라는 그런 동료가 없어요.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크는 걸 보고 비교하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보리는 그게 없어요. 그냥 주님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인도하시지.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버리고 기도원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리 신앙의 특징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리는 어떻게 다른 새싹은 없습니다. 보리만 그 겨울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걸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옆을 보거나 뒤를 볼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보리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보리 신앙이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 뭐예요? 사사기 7장이잖아요. 그들이 그 보리떡 한 덩어리를 보고 기드온의 칼이다 그랬어요. 그거를 지금 기드온이 알게 됐어요.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죠. 절대 기드온 진영에 새 나가면 안 되는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영몽을 줘서 기드온으로 듣게끔 한 거예요. 적이에요, 적. 미디안 군인들이 지네들끼리 하는 말을 기드온에게 듣게 하셔서 확신을 주신 거지. 그때 그들이 야 이거 기드온의 칼이구나.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해몽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드온이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이었대요. 사도행전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자, 미디안 진영의 군인들이 야 네가 꾼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와서 우리 진영을 막 엎어뜨리는 게 그게 기드온의 칼이라고 이렇게 막 설명했는데, 근데 기드온 진영에서 막 쳐들어와가지고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함께한다 막 이렇게 외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혼비백산. 자기가 꿈으로 들었고 그 꿈을 해석한 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사람이 불가항력을 만나잖아요. 사람은 절대 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불가항력적인 것을 딱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싸워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거기 남아있겠어요? 이게 다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미디안에게 영몽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너무나도 또렷하고 분명하니까 그림같이 설명을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이 즉각적으로
이것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해몽해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기드온에게 보여주니까 기드온이 이제는 주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리고 기드온의 칼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항아리 들고 막 부수면서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친 거예요. 얘네들은 창칼을 들고 가서 싸운 게 아니라 소리만 지른 거예요. 횃불을 들고 기드온의 칼이다. 그랬더니 입의 말이 더 큰 무기가 되어서 그 수십만 이상 되는 그 군대가 다 혼비백산하고 뿔뿔이 도망가게 됩니다. 기드온은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꿈 얘기와 해몽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해요? 전 진영에 다 퍼졌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몇 명이서 얘기하고 많은 거라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 근데 그 얘기가 삽시간에 퍼지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말로 기드온이 나타나서 기드온의 칼날이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아까들은 그 꿈대로 다 이루어지네. 어떻게 안 무섭겠어.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와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렇다면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알으셔요. 보리도 밟힐 때는 미치겠어요. 추워서 죽고 싶어요. 그러나 이거 갖고 죽을 수 있는 생명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가 좋은 곡식이 되고 첫 열매가 되어서 춘궁기, 보릿고개의 서민들의 아주 중요한 양식이 됐던 것처럼 보리신앙을 가진 자는 그렇게 주님 믿고 주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 전에도 기드온이 어느 정도로 했느냐? 7장 3절에 보면은요. 처음에 기드온이 백성을 모병할 때는 군인들을 모병할 때는 32,000명이 왔어요. 32,000명. 근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4절부터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까 4절부터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한타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모병을 했을 때 32,000명이 모였어. 얼마나 귀해요. 저쪽은 최소한 수십만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주님이 22,000명 돌아가게 하고 10,000명 남은 것 중에서 또 300명을 뽑았어. 인간적으로 보면 또 군인 숫자로 비교해 보면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을 기드온이 하나님이 확신을 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으로 일할 때도 있지만 소수 정예의 사람을 가지고 일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12제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 마지막 남은 건
제자 12명,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한 120분도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상태에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제일 먼저 뭐예요? 보리 신앙이 밑받침이 되어 있는, 그렇게 많은 핍박과 그렇게 많은 고문에도 견디고 믿음 지키고 이겨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준비해놨고 또 그 신앙이 면면이 지켜져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 이렇게 기드온이 말도 되지 않을 만큼 힘든 결정을 따르고 또 믿고 행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온 어떤 특별한 인물들만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보리신앙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내가 보리신앙이 될 수 있구나. 이걸 믿으시고 보리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